오늘 읽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31절에서 43절의 말씀입니다.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 이느니라.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사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밭의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추수되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의 섬김이 노상진 목사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의 비유를 해석할 때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알레고리라고 하는 방식입니다. 알레고리의 예를 들자면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등과 같이 비유에 나오는 요소들과 영적인 의미를 연결시키는 방법입니다. 이 방식은 고대로부터 이어져 온 것이라서 많은 기독교인들에게 친숙하고 재미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영해, 즉 영적 해석이라는 별칭까지 있을 정도로 많은 분들이 알고 있는 방식이죠. 알레고리 방식은 매우 재미있고 편하며 익숙한 방식이지만 잘못 사용될 경우 성경이 본래 우리에게 해주고 싶었던 이야기에서 벗어나게 되며 잘못하면 미신적인 비유로 변질시킬 수도 있어서 이단들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또 하나의 방식은 비유가 한 가지 특정한 메시지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겨자씨 비유나 누룩의 비유에서 천국의 특성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작고 보잘것없으나 때가 되면 많은 새들이 깃들이는 나무가 되거나 보이지 않던 누룩이 빵을 크게 만드는 것과 같이 숨겨져 있던 천국이 언젠가는 사람들이 볼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이 방식은 매우 신학적이며 학자들이 좋아하는 방식일 뿐 아니라 성경의 메시지를 잘 전달해 줄 수 있습니다. 다만 특정 결론에 도달할 때까지 고민스럽게 아주 머리를 쥐어짜야 한다는 그런 단점이 좀 있죠. 오늘 우리가 본 구절 중에 가라지 비유가 36절에서 43절에 나옵니다. 이 비유는 알레고리적 해석과 함께 한 가지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달해주고 있습니다. 비유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네 가지 밭에 대한 비유는 복음이 전파되었던 초기 단계에 대한 이야기라면 가라지 비유는 초대교회가 세워지고 성장하는 단계의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라지는 독보리라고 해서 보리와 모양이 비슷해서 처음에는 잘 구별되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감정이 좋지 못한 사람의 밭에다가 실제로 독보리인이 가라지를 뿌리는 일들이 있었고 이 때문에 로마에서는 이런 행위를 처벌하는 법을 만들기도 했죠. 사촌이 땅을 사면 배만 아파하는데 그 땅에다가 아주 해악을 행하는 것이죠. 어디 가나 꼭 이런 인간들이 있는 것 같아요. 독보리인 가라지가 처음에는 확인이 되지 않다가 나중에 알게 되었을 때 종들은 그것들을 뽑아내려고 합니다. 그런데 주인은 생각이 달랐습니다. 주인은 종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가만두라. 이해가 되지 않죠? 독보리를 뽑아야 밭을 구해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실 종들의 모습은 당시 사회상을 반영합니다. 바리새인들의 경우, 그들의 종이었을 때 얘기겠죠? 죄인들을 구해내는 일에 너무 성급하고 너무 집착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면서 죄인들을 심판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과 어울리는 것 때문에 예수님을 비판합니다. 열심당원들의 경우 그들은 당장의 알곡과 가라지를 구별하라고 조급했으며
그것 때문에 그들은 유대 땅으로부터 로마인들을 뽑아내고 쫓아내는 것을 뜻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폭력을 사용하기도 했죠. 쿠르만 종파에서는 그들 나름대로 자신들을 불의한 자들로부터 구별시키기 위해 광야에 독자적인 공동체를 세우고 가라지를 제거함으로써 메시아의 도래를 준비한다고 생각했었습니다. 심지어 예수 자신의 제자들 가운데서도 성급한 구별을 추구하려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인의 입을 빌어 이렇게 말씀하시죠. 가만두어라. 어쩌면 우리는 교회 안에서도 이러한 성급함과 조급함이 있지는 않을까요? 나에게 가라지와 같은 존재들은 다 없어져야 해. 우리가 원하지 않는 사람들과 상황 앞에서 왜 사라지지 않는 거야? 젠장. 여기 좀 그런가요? 이렇게 하는 말들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들의 조급함이 그리고 우리들의 인내 없음이 드러나는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주인이 이렇게 가만두라고 하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29절에 주인의 입을 빌어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이게 바로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왜곡되어 있는 세상에서 모두 얽혀있기 때문에 가라지를 제거하려다가 오히려 우리들 역시 뽑힐까봐 주님이 마지막까지 기다리시는 것이죠. 그리고 추수꾼들이 추수를 위해 낫을 대는 날 하나님의 자녀들은 곡간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게 여러분, 오늘도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인생을 한 템포 천천히 조급하지 않고 여러분의 삶을 진행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현실에서는 선한 것만 볼 수 없고 때로는 악한 것들을 경험할 수 있음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악한 현실 앞에서 주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언젠가 주님의 때에 가라지를 뽑아내실 날이 있음을 알고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않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